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선포하는 게 있죠.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기도회로 또 인도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 이유, 동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 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왔는가, 생활상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일단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수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게 된 그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합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1절 맨 앞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 후에 일어났던 역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각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곳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영적인 진동함이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동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동한다. 진진을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흔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나오고 있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깊이 잠이 들어서
한밤중에 치킨을 먹어서. 어떻게 나오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나는 거죠. 큰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열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풀림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한밤중에 그들이 있는 곳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 모르세요? 자, 우리 감옥에 갑시다. 네, 감옥에 가 있으면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감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진정성 있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날 때와 같이 흔들리는 것, 이런 일들은 바로 주요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표징,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상황, 보통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현상, 아니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요?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은혜를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리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이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며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왜 갑자기 조용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 바로 누구입니까? 네.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거죠.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 말씀을 나누는 삶,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묶인 것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다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한 거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증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증거한다는 그런 뜻은 돌려준다, 빚을 갚다, 법적인 채무를 이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하다는 것은 돌려주다, 빚을 갚다, 법적인 채무를 이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직무, 사명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리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직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제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들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시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믿지는 않으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 그럼 뭐죠? 1단, 2단, 3단? 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오는 사순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주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곳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거룩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사도들이 전했다는 거죠.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오실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그 부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그 말씀의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오실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밝히며 그 제자들, 사도들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며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 공동체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겠죠. 공동체의 신앙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입니까? 저 너무 길게 여쭤봤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한 믿음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단풍놀이를 갔더라, 제주도에 놀러 갔더라. 이것도 친교와 교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무리,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어디지요? 우리 중앙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을 어디로요? 중앙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남원에 왔는데 남원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 조금 커지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아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주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서 하나 되어 나가는 것,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또 고백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또 은혜의 결과가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 유람선 타지 말고, 유람선은 관광, 교제, 즐기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배는 무엇입니까? 전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유람선 타고 가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람선은 전투함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벌이는 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말씀, 기도, 은혜로 무장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가는 전투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주를 믿는 믿음, 주를 사랑하는 믿음, 주를 위한 수고,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가 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됨을 통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전투함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은 자의 생활 모습은,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것,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그 모습, 신앙, 태도, 자세입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것이다. 누가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삶의 태도고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장막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유, 목적, 삶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의 목적으로 그들은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타교에 있을 때 이렇게 연합 그리고 뭐 이렇게 성시와 사역을 하면서 군목 목사님들, 군목은 누군지 아시죠? 군에 있는 목사님들, 군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목 목사님들하고 이제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거기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 멋지지 않습니까? 공문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뭐예요? 충성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에 파송시키셔서 그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참 저는 그 공문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표현이 좋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조국을 위하여 살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이요, 삶이요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물가는 점점 치솟고 있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강대국의 관계 속에서도 풀려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 속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선교 강국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젊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고 성경을 전하고 또한 와서 교회를 세워가고 학교를 세워가고 병원을 세워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발전된 나라가 바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계속 이렇게 성장되었을 때 비례로 교회가 부흥되었고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많아졌고 함께 그 믿음과 신앙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함께 비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은 공부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취업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가리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자신의 물질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 것이냐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가 필요할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통용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믿는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통용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통용이라는 단어에는 친교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교류의 의미도 있고 분배의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나눴다는 거죠.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용하고 나눴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 바로 통용의 단어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재산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함께 통용하고 나눴다는 거죠. 그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흘려내려보내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나오는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은혜 받게 된 그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는 합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리더들이 큰 권능,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받은 자의 생활, 모습, 삶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삶의 열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의 신앙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요.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물질을 공유하면서 통용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며 기도하였고 큰 권능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